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대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드러나시고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한 영으로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독일을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밖에서 보는 것보다 독일인들이 특별히 마틴 루터에 대한 존경심, 마틴 루터가 갖는 독일 사회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구독일 지역의 구동독 지역에 있는 그 드레스덴이라는 곳을 가면 성목교회라고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목교회 앞에 루터상이 함께 있어서 독일 드레스덴을 이제 검색을 하면 그 성목교회와 함께 이제 루터상이 있는 모습을 이제 이미지가 종종 뜨죠. 특별히 이제 이 이미지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뒤에 있는 그 이 성목교회가 원래는 카톨릭 교회, 가톨릭 성당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성목교회라고 불려지는데 이것이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교회 이름도 바뀌고 정체성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 교회가 프라우엔 교회라고 불려지면서 개신교회 예배당으로 이제 사용되게 되죠. 똑같은 건물이었는데 가톨릭 성당에서 이제 개신교 예배당으로 그것이 이제 바뀌어서 사용되게 되는 루터의 영향력, 그 종교개혁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큰 영향을 주었지만 루터도 이게 사역을 하는 내내 종교개혁의 여정 내내 끊임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특별히 이 감정적인 기복이 좀 강한 성향을 가졌던 그는 굉장히 종종 이렇게 침체에 빠질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와는 굉장히 절친으로 알려진 필립 멜랑크톤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사실 절친이라고 말하지만 루터에게는 15살 연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굉장히 깊이 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연대가 되어지는데 행동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틴 루터, 그리고 아주 탁월한 이론가 신학자인 멜랑크톤이 어떤 이게 성경적인 배경, 이론적인 것들을 또 많이 제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 가운데 하나는 결국 유언에 의해서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같은 무덤에 눕게 되어지는, 합장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함께 동지애를 가지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루터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거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장벽 앞에 기가 죽고 그를 편들리고 그럴 때마다 멜랑크톤은 자주 그를 만나면 권면을 하고 또 이게 편지를 써서 이 루터에게 힘을 주었는데, 그때마다 이 멜랑크톤이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가 진리라고 당신이 확신한다면 그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31절을 함께 편지를 쓰든지 만나든지 늘 인용하면서 권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그는 권면하면서 루터에게 힘을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위한다라는 이 표현은 이중적 개념이 담겨 있는 단어인데, 국어사전에 보면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이롭게 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 이럴 때 위한다는 말을 쓰고, 또 다른 의미로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 아주 귀하게 누군가를 여긴다라고 할 때 또 이 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돕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아주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탄의 네 번째 주인공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마리아, 의로운 사람 요셉,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사단 마귀를 향한 진노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마음으로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가 곧 성탄의 주인공들입니다. 온 세상이 신임이 가득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때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우리 삶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고, 우리가 주 앞에서 여전히 이렇게 그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새로운 한 해를 또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늘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위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늘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종종 신앙인들 가운데 의부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 지아비 부자를 쓰는 남편을 의심하는 그런 의미의 의부증이 아니라 아비 부자를 사용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의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하늘아버지를 향한 의부증이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사랑을 좀 증명해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되묻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묻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했다.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내어주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은사로 선물로 내가 주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고 선한 뜻이 있단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나는 하나님께 별로 관심을 못 받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의부증을 토로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좀 증명해 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좀 내게 확신시켜 달라고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 로마서 8장을 묵상할 때마다 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을 묵상할 때마다 늘 제 마음에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모리아 산정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정 언덕에서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급하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반복하시는 급하게 그를 불러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급한 모습이었는지 렘브란트는 그의 그림 속에서 급하게 주의 천사가 와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의 손을 낚아챕니다. 화들짝 놀란 아브라함은 그 칼을 떨어뜨리는 아들을 내려 꽂으려고 하는 그 칼을 손에서 놓쳐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아주 화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는 그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만납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아들을 보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말리셨던 하나님, 그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 내 사랑하는 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내어주신 것 내가 받았다. 내 마음 내가 받았다. 그러니 이제 거기서 그만 멈추고 내 아들을 향하여 내리치는 그 칼을 멈추고 옆에를 보면 그 옆에 순양이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아들 그 양으로 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거기에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셔 칼을 내려 꽂으려는 그 순간 급하게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 순종의 마음, 그 믿음을 주님이 온전히 받으셨어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동시에 그 아들은 죽이지 말라.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숯불 속에 순양이 예비되어 있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런데 그날 십자가에서는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당신의 아들이 절규하는데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은 빛을 잃고 해가 가장 밝은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에 덮여져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울부짖음에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 마음 알았지 하고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그 아들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으로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실제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주 익숙한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전도할 때도 외우고 묵상하는 구절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이 이처럼 이처럼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리얼하게 묘사한 이 예수 영화 가운데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오래된 영화예요. 이 영화는 예수님의 내적인 고뇌를 묘사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은 아주 역사적인 고증을 많은 부분을 세밀하게 하면서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이 심한 고통이었는지를 가장 리얼하게 직설적으로 사실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해서 늘 떠올 때마다 잊혀지지 않은 장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라고 처절하게 절규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저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요. 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물방울이 거대해지면서 그 골고다 언덕에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그 언덕 전체가 지진이 나면서 바위가 갈라지고 땅이 요동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온 세상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그려줘요. 제 눈에는 그 물방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눈물로 보였어요. 당신의 아들이 처절하게 아버지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눈물,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눈물. 여러분, 우리도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여러분의 부모도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어요. 그 눈물에 여러 컬러의 눈물이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부모가 자식 때문에 흘리는 대표적인 눈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한계가 있을 때, 내 능력이 한계가 있을 때, 내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주고 싶은데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이걸 도와주고 싶고 이 문제를 피하게 해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사랑하는데 능력의 한계를 절망할 때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서 때로는 눈물을 쏟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흘리는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능력이 있어요. 당신의 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그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충분한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누구 때문에. 그 아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외면해야 할 만큼 사랑하는 우리 때문에 그는 당신의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셔야만 했어요. 그 눈물, 사랑하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절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물, 사랑의 눈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가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짓말이 아닌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 눈물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 사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고백, 이 사랑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나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33절과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오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기도하고 계신다. 종종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문을 토로하는 의부증 증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를 만나게 돼요. 자기 비하증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의 케이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또 반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고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존재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 절망감, 두려움, 죄책감 속에 허우적거리는 이들을 종종 만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떤 삶의 부분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누군가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 내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두움의 싸움들,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영역이 우리는 모두 있어요. 그래서 당신 집사가 뭐 그래, 당신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 라고 말하면 내가 뭐 어때서?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사실은 찔리는 데가 있어요. 들켰나? 나만 나는 어떤 부분을 알고 있나? 그래서 이러는 건가? 무언가 내 안에 부족한 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때로는 어리석음으로, 때로는 연약함으로, 때로는 범죄함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들키기 쉽지 않은, 가려놓고 싶은, 그것이 때로는 자극될 때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겠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라고 말해요. 나를 택했고 나를 의롭다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으로 택했다고 말해요. 이 택했다라는 표현, 이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을 쓸 때마다 신학적으로 늘 논쟁이 되면 같이 따라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선택하셨다는 것이 늘 이 쌍둥이처럼 신학적 논쟁에 가면 늘 같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이 모양인 것,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몰라서 나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고 할 때, 여러분 정직하게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식을 선택할 수 없고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데,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내가 골라서 선택할 수 있었다면 지금 아들과 딸을 골랐을까요? 안 골랐을까요? 예. 그냥 옆에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은 눈빛으로 말하세요. 100% 너를 골랐을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 예,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생각이 많아지죠. 근데
생각이 더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고를 수 있었다면 나를 골랐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과연 나를 아버지로 엄마로 선택했을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 어떤 환상적인 삶에 대한 기대 속에 결혼을 하면서도 그 결혼 속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부딪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신이 이런 줄 몰랐어. 내가 어떤 부분을 알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거는 내가 감당할 거야. 시작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감당이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알아져요. 근데 그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자꾸. 그 새롭게 알아지는 그 모습들이 그럴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당하다 도저히 안 되면 결국은 가정이 깨지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뻔히 알았다고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 아신다고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는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알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 하나님 이미 알고 선택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다고 말해요. 의롭다 하신다. 이 의롭다 하신다는 개념도 우리는 자꾸 그리스 로마적인 문맥에서 의롭다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것이 법정의 용어가 돼요. 제가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표현인데 거의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칭의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칭의라는 단어가 법정적인 용어예요. 재판장이 마지막에 너는 의인이야, 죄 없어 라고 이렇게 확정을 해주는 사건, 단어.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신다는 의미 속에 이 법정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고백이 이 의롭다 하시는 개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단지 칭의라는 표현으로 요약되어지는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서 재판장에 가서 최종적으로 그냥 그래 너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내 삶은 좀 굉장히 엉망이고 너 참 못됐는데 예수 때문에 내 아들이 너를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 의롭다 그냥 인정해 줄게라고 땅땅땅 마지막 순간에만 그렇게 확인하고 천국에 들여보내주는 그 법정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더 넓은 개념, 특별히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히브리적 개념 속에서 이 의라는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했고 관계 속에서 사명을 다했고 관계 속에서 자신이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줄 때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너는 의로운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너는 참 흡족한 아들이야. 너는 아버지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있는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 너는 의로운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우리 남편은 의로운 남편이에요 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 뭐 이렇게 정의롭게 산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도리와 책임과 사명을 충실하게 다하는, 내게 있어서는 최고의 남편입니다, 참 좋은 남편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 그것이 내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의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관계적 개념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관계 속에서 너는 나에게 합당한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다운 그런 아들이야, 너는 내 딸다운 딸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해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개념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를 여기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할 때, 목회자에게든지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때 내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실 것 같고, 나는 조금 자격 없는 사람이고, 나는 조금 부족한 게 많고 어리석은 게 많고 내 안에 들키면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니까 내 기도는 잘 안 들으실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저분은 하나님과 좀 가까운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저분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해서 그분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하면 안 들으실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나 안 해나 어차피 하나님이 안 들어가 똑같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가 집사님이 기도해야지만 들어줄 것 같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목회자에 대한 존중도 아니고 센터장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인정도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나 혼자 기도하기 버거우니까, 이 문제가 너무 내 인생이 버겁고 힘겨워서 나 혼자만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나랑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내 대신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랑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내 기도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내 기도는 안 들을 거야.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고 신앙생활도 나는 스스로 보기에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그건 마지막 순위고,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합당한 내 아들이라. 사단이, 세상이 누가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냐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인정하신다고요. 그것이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술람미 여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여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가서 1장 5절 말씀인데, 아가서 1장 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가서가 사랑의 노래잖아요. 이 노랫말이 쭉 이어지는 뮤지컬 극본 같은 게 아가서잖아요. 아가서의 여러 노랫말 중에 참 감동스러운 노랫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냥 나는 거무나 아름다운 자다. 내 존재의 실체는 거무나, 그냥 늘 들에서 일하던, 그래서 떼아볕에 검게 그을린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일부러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태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농사꾼으로 살다 보니 그냥 그을려서 얼굴이 시커매지고 김이 투성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너 멋있어, 너 이뻐, 너 사랑해 라고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한다 하고 왕이 나를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 검은 자라는데, 그런데 왕이 나를 아름답다 하니, 그래, 왕이 나를 아름답다 하는데 나 아름답지, 나는 검으나 아름다워. 비유를 드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베두인들,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이 천막으로서 가장 수준 낮은 핫질의 이 장막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천막으로 쓰는 그거예요. 지금도 베두인들은 이렇게 이집트나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있는 시나이 반도나 이런 곳곳에서 그냥 이렇게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시커먼 그냥 그런 장막을 쳐놓은, 가장 핫질의 그런 텐트를 쳐놓은 그 모습, 내 모습은 그렇다. 게달의 장막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나를 사랑하고 왕이 나를 아름답다 하니 나는 솔로몬의 휘장, 저 화려한 솔로몬 왕궁에 있는 저 장막 그것과 같아 라고 당당하게 고백해요. 누구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나 이렇게 아름답고 나 이렇게 이뻐라고 자기 자랑을 하는 그 수많은 미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거무나 아름다워. 내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은 존재야. 왜? 뭐 때문에? 왕이 나를 사랑하거든. 왕이 나를 아름답다 하시거든. 오늘 이 여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나는 거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사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건도 어떤 존재 능히 이겨내게 하는 사랑, 이겨내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삶이 평안하고 삶이 모든 것들이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것 고백할 수 있죠. 오래전에 한 분에게 소궁의 예배 때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남편에게 가서 목사님이 간증해달라고 하는데 해도 될까? 물었더니 야, 아직 문제 해결된 것도 없고 애들은 저렇게 여전히 아픈데 무슨 간증을 해? 애들 다 낫고 나면, 다 괜찮아지고 나면,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가 간증을 해야지. 우리는 모든 게 잘 해결되고 나면,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래 나를 붙들고 계시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 환난의 풍랑을 지나가야 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나를 위하시는 그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쉽게 놓치고 있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곤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기근도, 헐벗음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7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넉넉히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38절 39절에 가면 10가지 또 다른 실체들을 이야기해요. 생명에서부터 어떤 피조물까지 그 무엇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38절 39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어떤 위험도, 현재일이나 장래에는 그 무엇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언젠가 한 자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의 문제로 씨름하다가 결국은 어른들이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야 했던, 그러나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도 신앙과 멀리 있으면서 늘 마음에 부담감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한 친구를 따라서 한 권사님을 뵙게 됩니다. 기도를 늘 하시며 살아가시던 권사님이 그 한 자매를 위해서 한참을 기도를 해주시고는 한마디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미안하단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자매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어른들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이런 교회라면 신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실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교회에 몸담고 내가 머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났던 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가 이 모양인 게 미안하다. 나를 믿는다고 하는 내 백성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미안하다. 그렇게 그를 품어 안으시면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미안해 하시면서까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모든 실망과 좌절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늦게 말씀을 정리를 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는데 자정이 된 시간에 크리스마스 특집 다큐를 하더라고요. 머슴 바울 김창식이라는 제목의 다큐 영상을 보면서 사실 우리 장로교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 최초의 목사 김창식 목사님에 대한 일화. 감리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한국인 중에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잘 이분의 이야기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 앞에 한 10분, 20분 정도 앞에 거는 못 보고 뒤에 부분부터 쭉 봤는데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이렇게 머슴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갔던 이 제임스 홀 선교사와 그 가정에 대한 그 아들 셔우드 홀, 그의 아내 로제타 홀, 그 어떤 선교사 가문에 대한 이야기. 지금도 양화진의 이 외국인 묘지를 가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제임스 홀과 셔우드 홀의 무덤, 로제타 홀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 6명에게 7명의 묘가 그곳에 있죠. 청일전쟁 이후에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 평양에서 이 김장식의 도움을 받으면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결국은 오늘 팬데믹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그 전염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 제임스 홀이 결국 34살인가요? 5살의 나이에 이 땅에서 목숨을 잃죠. 그리고 그 아내는 아들 셔우드와 함께 남편의 죽음을 뒤로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그는 자기의 태중에 임신이 된 걸 깨달아요. 유복자가 태중에 있었던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딸을 낳고 만 3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남편이 사역했던 평양을 돌아와서 남편을 동역했던 김창식을 다시 찾아요. 그런데 그들의 또 다른 선교의 여정은 더 큰 고통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평양에 도착한 지 22일 만에 그 유복자로 아버지 얼굴조차 모르는 유복자로 태어났던 그 딸아이가 또 다른 풍토병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죠. 어머니 로제타는 그 딸아이가 남편 곁에 묻혔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을 듣고 김창식은 그 어린 엘리사의 시신을 등쳐매고 평양에서부터 양화진까지 걸어서 아버지 셔우드가 그 제임스가 묻혀 있는 그 옆에 그 딸을 묻죠.
그렇게 남편을 묻고 그렇게 딸을 묻었어요. 그 이후에 여전히 그는 이 땅에서 의료 선교사로 인생을 드리죠. 선교사 은퇴를 하고 한국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의 흔적이 남겨진 대표적인 병원이 고대 안암병원이에요. 그의 아들 셔우드는 자기 아버지가 이 땅에서 죽었고 자기 동생이 죽었잖아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의학을 전공하고 의학 박사가 돼서 한국으로 다시 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드는데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셔우드월. 1940년 일제에 의해서 간첩으로 스파이로 그렇게 오해받아서 이 땅에서 추방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수많은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들여 자신의 삶을 드리죠. 이후에 인도에서 20여 년 이상 선교하고 인생을 마치고 마지막 유언이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그래서 그의 유골이 화장이 되어 한국에 와서 양호진 언덕에 그렇게 붙여 있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단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 권력자가 되고 이 땅에서 예수 믿어 부유한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예수 믿어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진정한 능력은 그 사랑 때문에 고난 중에도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거죠. 죽음의 사선을 통과해 가면서도 때로는 남편을 묻고 딸아이를 이 땅에 묻어가면서까지도 내게 주신 사명에 인생을 드리는 것.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받은 내가 그 사랑을 붙들고 어떤 환난도 시련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면서 통과해내는 것, 이겨내는 것,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파도가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폭풍 위에 휘말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시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나를 위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그 사랑에 여전히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에 나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바라봅니다.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
나를 위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렵니다. 오늘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던 그 사랑,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능력,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바라보려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하신 것, 주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어느 나를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가 거룩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새로운 하늘을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